12월 11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70장.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직후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하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주께서 돌아가신 이후 64년 되는 때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빌립보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감옥에 다시 투옥이 되면서 마지막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 속에 바울 역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삶의 선배로서 또는 신앙의 선배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인생이 참된 삶인가를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어린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전서에서는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디모데 후서에 오면은 오늘 2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디모데를 향해 애틋한 생각을 가지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와 함께 이별하는 것이 얼마나 참 착잡한가 하는 것들을 이 표현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모두가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 희노애락에 대해서
우리는 초연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도 역시 그런 상황이죠. 청년 목회자로서 참 그에게는 가장 두 가지의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가 우린 잘 아시는 바대로 특별히 고린도 교회 파송도 되고 그리고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양을 함에 있어서 그 기라성 같은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굉장히 두려움에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바울이 자기 스승이 영적인 아버지가 감옥에 투옥돼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는 아마도 부끄러움이었을 것이다 하는 염려를 사도 바울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두 가지의 단어가 나타나죠. 하나는 두려움과 그리고 부끄러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이면서, 영적인 스승이면서 아버지였던 바울이 투옥되는 것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그리고 망연자실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64년에 다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67년에 다시 투옥이 돼서 이제는 완전히 죽음을 앞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보면서 참으로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같이 찾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7절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의기소침하지도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는 거죠. 참 사람이 내 일을 두려워할 때 그리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 참 자괴감이 생기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아픔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감옥에서 사람이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어떤 것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세 가지라는 거죠. 능력으로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이길 수 있고, 절제하는 그런 마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좌우간 바울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들이지만 애틋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청년이고 그리고 그 유서 깊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그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했던 거고, 어찌 보면 그것은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필요했던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그것을 두렵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사는 생명을 얻는 능력으로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자신에게도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비겁해지죠. 치졸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구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죠. 어떤 두려움에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을 하는 사람 앞에서, 모욕하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험담하는 사람 앞에서 이러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목회자적인 소양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듯이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대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는 잘 알다시피 적당한 선을 지키는 거죠.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추악한 모습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선을 넘는 것, 도 이상으로 참으로 경박스럽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삶에서 여실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서 세움을 입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참 우리가 두렵거나 막막할 때는 이런 마음들이 참 쉽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참 내 능력으로 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의지로 이 자리를 달성한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때는 언제든지 이것을 벗어버리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는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이지만 바울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누구 하나 자기에게 와서 격려를 하거나 그런 목회의 내용 가운데 투옥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삶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기를 탓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애처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격려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알아서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었다시피 15절에 오히려 더 부겔로를 중심으로 해서 허모게네라는 친구가 바울을 팔아버리는 그런 모함하고 그를 완전히 비방하고 음해해서 아주 몰인간으로, 정말 그 추악한 인간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참으로 못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그는 참으로 외롭고 힘든 마지막 최후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그 오네시모가 자기를 격려하고 그리고 자기를 수발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내용들을 전하면서 디모데에게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에게도, 너의 목회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삶에서 두려울 때 세 가지,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도록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에게 연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이죠. 디모데가 갖고 있는 핸디캡은 우리의 핸디캡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선하지 않고 날마다 비방하고 음해하고 그리고 참으로 진실한 사람을 향해 어떻게든 추락시키고자 하는 악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같은 성향의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쉽지 않는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짙게 갖기 때문에 오늘 이 두려움을 이기는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 후서 1장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진지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우리도 이런 바울의 시선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아픈 성도들과 연약한 성도들 기도 제목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엘리야처럼 세밀하게 듣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은혜와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요소들을 내 영혼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질병에서 저들을 건져주시되 마음까지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옵소서.